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이시는 분들은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이 책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성급하고 성격이 불같고 예수님의 제자라 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의 요한과 베드로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정하고 충동적이고 믿음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단단한 반석이 되었고 사도들의 행적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순절 사건 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더 이상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제 그리스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기는커녕 이 성령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을 그들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힘을 받은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고 이언의 시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예수님을 용기 있게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이 일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놀라운 행적들은 오늘 본문 이야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하여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수 있었고 이 사건으로 5,000명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갈망했던 이 무언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무엇보다도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이 두 사도의 행적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때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대의 거린을 마주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낮을 12시간으로 나누어 이 3시, 6시, 이 9시에 기도하였는데 이 성경은 이 시간을 9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경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이 원문으로 보면은 어머니 태에서부터라는 표현으로 이미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인 누가였기 때문에 그가 걷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문 앞에 두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 문 앞에 두어지면 이제 성전을 지나쳐가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동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성전 문 앞에 두어 주었습니다. 그를 운반해 준 사람들이 그를 성전 문 앞에 둔 이유는 이 유대교에서는 이 남에게 구제하는 일이 덕을 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잘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전을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원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 동냥하던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자, 그가 앉아 있는 곳은 이 미문이라는 곳인데 말 그대로 아름다울 밑자로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는 이 성벽을 둘러서 8개의 문이 다 있었다 합니다. 이 제사드릴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 쉽 게이트도 있었고 또 이 더러운 오물들을 내어다 버리는 이 오물문도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미문은 높이가 23m나 되었고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져 가치상으로 가장 뛰어난 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금과 은으로 장식된 문은 햇빛이 비추면은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이 그 앞에 있지만 이 화려함은 미문 앞에 있는 거린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할 망정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눈부시게 칠해져 있고 드높은 황동 문 앞에 있는데 평생을 그 앞에서 구걸만 할 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일한 예배 장소였던 이 성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그 장소에 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문 밖에 앉아 들어가는 사람들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금과 은은 쌓여갑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성전 안에 발을 들여보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도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40살 평생 앉아 있었고 구걸하며 살았던 이 거린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이 거린을 만나게 되고 또 거린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 전개되어 가는데 본문에서는 이 본다, 이 보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부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렴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어서 4절과 5절에도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오늘 본문에 보고 주목하고 보라, 바라보거늘 이 보는 것에 대한 여러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라봄은 3절에 있는 보고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거린은 이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했던 이 두 사람을 보고서 구걸하였습니다. 고개를 굽혀가며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 금과 은을 구했을 것입니다. 자, 이 보고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에 그는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의 관심사는 오직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얻는 것, 이것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 소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에 활동하시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소망의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그 다리가 멀쩡하지 않으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후 어떻게 친구들의 부탁을 받아서 성전 문까지 왔는데 이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실망이 컸으며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처음에 그의 관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도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할 때 단지 돈만 바라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바라봄은 4절 말씀에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걸하는 거린을 만나서 보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나를 주목하여 본 적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은 나를 주목하여 봐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나쳐가는 이 사람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몇 개를 그냥 던져주고는 나의 의를 다 채웠다며 당차게 미문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금과 은으로 치장한 이 아름다운 성전 문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인도하셔서 이 거린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쳐다보게 하십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했던 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이어서 우리를 보라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우리를 조금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 우리가 알듯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같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에게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나를 봐봐, 나를 보면 변화된 나를 자신 있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서나 망하게 하는 자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자기 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저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입니다. 이 다음 시선은 이 5절에 있는 내용인데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입니다. 이 거린에게 자신을 조금 더 봐달라는 요구는 그에게 정말 익숙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조금 쳐다봐라는 말을 전하겠습니까? 보라, 이 낯선 요구에 그는 놀라면서 그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그 기대감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저 사람이 무엇을 주려 하나? 뭔데 나를 보라고 하지? 그저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래 거리는 소망하는 것이 있었다고 저희는 아까 그 시대의 소망에서 사도행적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더 이상 가망 없이 그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지금 두 사람에게 얻기 원하는 것은 그저 돈이나 조금 더 많이 얻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더 나에게 돈을 주려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왜 은과 금을 언급하였을까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하자 그 거린의 표정이 갑자기 실망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바로 앞에 진짜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 문이 있었고 그 눈부신 문을 바라보면서 이 거린은 은과 금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그에게는 생명을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의 삶에 있어서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미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은과 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문을 지나쳐가면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 대부분의 소망은 그 은과 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구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었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원하는 그 성전의 위용은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듣자 걷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잃어버렸던 소망이 떠올랐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안진뱅이 얼굴은 낭망의 빛으로 역력해졌다. 그러나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할 때 그의 얼굴은 희망의 빛으로 가득 빛나게 되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치유하는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 두 사도들이 소유한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우리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하나의 소망입니다. 나를 살게 하고 내 삶을 이어주는 이 수단은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임을 저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니, 한평생 걷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연약했던 힘줄과 근육에 활력을 얻고 강하고 튼튼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기 전직 의사였던 누가의 말에 의하면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미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주위를 달려보기도 합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굴러가지고 다리가 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다리만 못 썼는데도 이 앉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누웠다 일어서는 건 정말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기부스를 하고 풀고 나서 첫 발을 내디었을 때 걷고 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년이 넘도록 가보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또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봤던 이 사람에게 스스로 어딘가를 가보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러하여금 어찌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뛰기도라는 말은 헬라어 할레스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토끼가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신난 토끼가 제자리에서 껑충껑충 뛰는 모습입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처음 찾아간 곳은 그 말씀의 성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평생 미문 앞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만 보았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던 그곳에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엄숙한 성전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소란스러운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정말 감사해서 뛰는 모습을 저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저희 삶도 기뻐 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이 두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모두에게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교회도 교인도 이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은과 금에 매여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이 한 사람을 영원히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친구요 맏형이셨기 때문이야.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열렬한 말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였던가.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으로 넘쳐 흘러서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사업을 추진시키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충만하였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수용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서 영적으로 부유한 저희 홍성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대전을 쓴 이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쓴 책을 보고서 이 교황 이노센트 2세가 그를 교황청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황청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교황이 자기 서재에서 한 움큼의 돈을 세면서 이 아퀴나스를 맞이합니다. 교황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보시게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지 않소. 이젠 은과 금이 없던 시대는 지나갔소. 이 돈을 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도 이 텍사스 주에서 한 교회에서 이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공사하다가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교회였는데 갑자기 이 교회가 엄청난 재산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은 한데 모여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 유전의 주인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자, 이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이 교회에 지금까지 이름을 등록했던 그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배분하기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이 교회는 앞으로 교인들의 이 재산을 보호하고 배당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 성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이게 실화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는 무엇을 얻고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얻고자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의 미문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린에게 주목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회가 이젠 2주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각자가 주목하고 보고 계신 영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전도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설 수 있는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서서 뛸 수 있는 홍성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듣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셨나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베드로가 또 태에서부터 걸을 수 없는 안진병을 고쳤을 때 제가 공통점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그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병자들이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실망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줄 것이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의 눈이 반짝거렸다는 말을 듣고서 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03장 부르시고 전도사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얻고자요 성전을 찾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유한 것이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만 보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을 주목할 수 있는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찾아 나의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또 찬양하는 저희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